반갑습니다. 자, 2016년 2월 27일, 2월의 마지막 일요일이고요. 사순절 중 세 번째 맞는 일요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밤새 불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아이들 픽업하러 가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길을 딱딱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아이들 학교 늦기도 했고 이렇게 탁 쓰러지면요, 스쿨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치워줄 때까지. 그리고 버스는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뒷길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백킹아웃을 혼자 못하게 돼 있어요. 어디서든지. 누가 와서 뒤에서 이거 해주지 않으면 백킹아웃을 못하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도 뭐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그것도 나무만 그냥 이렇게 쓰러졌으면 괜찮은데요.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기줄을 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줄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케이블이 있고 파워라인이 있는데 파워라인 같은 거를 탁 쳐가지고 이게 쓰러져 있다. 그러면 아예 그 근처는 가지도 않습니다. 멀찌감치 이렇게 딱 떨어져서는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전기회사 기술자 올 때까지 그냥 버티는 겁니다. 아니면 누가 와서 나를 백킹아웃 시켜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디스패처나 오피서들이 와서 도와줄 때까지는 거의 꼼짝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괜히 가까이 갔다가 더 큰 죄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늦는 것보다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학교 늦는 거 지각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어떠냐고요? 더 좋아하죠. 뭐 길 막혔다 그러면 애들 막 뛰고 난리를 치면서 막 두들치고 깔깔거리고 좋아를 해요. 물론 뚫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뚫고 갈 수 없는 가로막힘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뚫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괜히 잘못 뚫고 들어가면 더 위험한 가로막힘이 있습니다. 그건 운전을 하는 이 길가, 뭐 뒷길이든 앞길이든 나무가 쓰러져 있는 그것 말고도 우리 삶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뭔가 가로막히는 것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죠. 그 장애물이 치워질 때까지,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제가 요즘 뭐 경고에 보반에 이런 거 훈장처럼 주렁주렁 달고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사실을 알고서는 목사님 한 2년만 참으시면 되잖아요.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좀 기다리시지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글쎄요, 기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그것도 전기줄에 턱 걸쳐 있으면 스쿨버스 몰고 괜찮아 하고 그냥 던져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당연히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상황에서 나무가 쓰러져서 파워라인을 이렇게 탁 하고 쳤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스쿨버스 운전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데리고 기다리는 거죠. 아무도 못 내리게 하고 꼼짝마! 여기다 놔두고는 딱 문 닫아버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상황에서 내가 전기기술자면 어떡합니까? 다가가서 치워야죠. 누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워라인을 잡을 때 죽지 않고 잡는 방법이 있대요. 그건 뭔가 하면 한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발을 들고 전기를 이렇게 딱 잡으면 안 죽는답니다. 농담입니다. 어디 가서 또 하지 마세요. 내가 전기기술자면 뭐 이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전기줄에 가까이 가서 치워야 할 거라는 거죠. 박근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테러 방지법, 이제 4월 총선 이런 일들이 앞에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몰역사적이고 민족 반역적인 행위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먼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역사의 순간에 내가 맡은 역할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스쿨버스의 운전사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역사의 순간에 내가 맡은 역할이 전기를 치우는, 전기를 다루는 전기기술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서 그 전기줄을 치워야 될 거라는 말이죠.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거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며 존중해줘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앞에 나가서 전기줄을 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스쿨버스 안에서 아이들을 가만히 데리고 있는 두 각기 다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전기기술자는 저 겁장이 너는 왜 버스 안에만 가만 앉아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스쿨버스 운전사를 저 죽으려고 아이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각자 이 역사에 이 시대에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서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줘야 할 거라는 거예요. 비록 나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때로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와 다른 모습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세상은 이들 각기 다른 존재들이 모여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타이핑을 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박근혜와 그 내시들 그리고 그 새누리당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 그렇잖아요. 이런 겁니다. 박근혜도 필요할 거다. 그렇지. 이 세상에는 각기 다른 것들이 있을 테니까. 또 그 개소리 지저대는 새누리당 그 추잡한 것들도 필요할 거다. 저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저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데 정말 그런가? 글쎄요. 저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하면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우주 안에는 이런 것들도 다 끼어 있어야 되니까 뭐 반면교사라는 것도 있어야 할 거고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인 제사장 가야바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 다 필요 없다. 저건 필요 없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박근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하긴 말이죠. 쥐도 세상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긴 합니다. 모기도 파리도 뱀도 지렁이도 그렇기는 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쥐나 모기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그래 물어 열심히 물고 피 빨어 또는 그래 열심히 잘 갈어 집안에 들어와서 벽에 구멍도 내고 뚫고 과자도 먹고 쌀봉투도 뜯고 그렇게 해 잘하고 있어 하고 격려해주지는 않잖아요. 물론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이 쥐나 해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곤란스럽기는 해요. 제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해서 생각해본 기준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생각한 기준은 2016년 오늘 이 역사적 상황에서 한 기준입니다. 뭔가 하면 이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과 그 지켜지는 약속이 모두를 위한 것이 될 때 그건 해충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전 인류를 어떻게 다 만족시키겠습니까? 그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그 약속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되고 나에게만 신나고 좋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그 지켜지는 약속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일 때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때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대입해보면요. 대략 이해하고 존중하며 격려해야 할 대상과 역할 그리고 그냥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넘어가 버려야 하는 아니 반드시 반대해야 하고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그 대상이 구별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바람 불어 나무 쓰러지는 이야기에서 어쩌다가 이쪽으로 오기는 했지만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 2016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서 이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이들을 버스 안에서 보호하는 스쿨버스 운전사의 역할인지 아니면 전기줄을 치워야 하는 전기기사의 역할인지 이해하고 존중하며 격려해주는 역할인지 아니면 밝혀내고 반대하고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역할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에스겔.
그는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멸망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까지 예언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에게는 보통 뭐 형용사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요 앞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 눈물의 예언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아모스 그러면 정의의 예언자라든가, 호세아 그러면 사랑의 예언자 이런 이야기들이 붙어 있는데, 에스겔의 경우는요 파수꾼의 예언자라는 호칭이, 별칭이 또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 민족주의적인 예언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무슨 말을 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든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또 있어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앞에서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것이 없고,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 것인데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 죄 중에서 죽고 그 피값은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한 얘기예요. 에스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이명박이 4대강 죽이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그건 악한 행동이야, 그건 미친 짓이야, 그건 4대강을 죽이는 짓이야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명박 귀에 들리도록. 물론 직접 귀에다 딱 대고 야! 이거 소리 지르고 하면 좋겠죠. 듣겠어요? 그러니 신문에 광고를 내든 뭐 그건 돈 드는 일이지만 뭐 이메일을 날리든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든 뭐 SNS 아니면 청와대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명박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하는 짓은 악한 짓이야. 4대강을 죽이는 미친 짓이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안 했단 말이에요. 4대강 하든 5대강 하든 8대강 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내버려뒀어요. 물론 이명박은 4대강 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저지른 그 짓으로 이명박은 죽을 거예요. 하지만 그 4대강이 미친 짓이라고, 너 그거 하면 죽어 라고 하는 말을 안 해준 나에게서 하나님은 핏값을 찾는다. 이명박은 당연히 그 짓을 했으니까 죽을 거야. 그런데 너도 죽을 거야. 왜 죽나 하면 네가 가서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하면 너 죽어 라고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한 이야기. 그런가 하면 내가 이명박에게 자원회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명박이 그래 맞아. 이거 하면 완전 나라 거덜나는구나. 내가 정말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중단을 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만약 그랬다면 이명박이 정신 차리고 중단을 했으면 이명박도 살고 너 하면 죽어 라고 이야기한 나도 살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박정희가 자주적인 민족 통일을 하겠다고 정의로운 7.4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것을 발표했어요. 선한 일이죠.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뭐 했어요? 유신을 선포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다면 7.4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그 정의로운 일을 했던 박정희의 그 의로움은 유신으로 인해서 앞에 건 다 잊혀져요. 그건 다 소용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네가 앞에서 아무리 잘했든 유신을 한 것으로 인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하던 어떤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휙 돌아가면서 독재를 하는 그를 보고 너 지금 돌아섰지? 너 죽을 거야? 너 그러면 죽어? 하나님이 너 죽여버린대? 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이 나라고 하면 당연히 박정희는 그 유신 독재로 인해서, 유신 독재라고 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죽겠지만 이야기하지 않은 나도 역시 같이 죽을 거다. 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죠. 박근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테러 방지법 이런 등등의 일련의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몰역사적이고 그리고 민족 반역적인 짓거리를 할 때에 내가 그걸 보고 박근혜 너 그러면 죽는다. 너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는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별로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만일 정말 박근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테러 방지법 이런 짓들을 다 철회를 하고 야 그래 맞아 이러면 안 돼. 안 할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 생각했었어. 내가 잠시 미쳤었어. 내가 정치줄을 놨었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싹 철회를 해버리면 박근혜도 살고 나도 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어져. 어떤 사람이 제게 그래요. 한 2년만 남았는데 좀 기다리시죠. 뭐 그렇게 하십니까? 좀 기다리시고 좀 잠도 많이 주무시고 몸도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그냥 2년만 좀 지나가 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입 다물고 기다리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뭐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뭐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 뭐 말들은 그럴듯하게 많이 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나 스스로를 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을 믿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너 이야기 안 하면 너도 죽어. 그래서 나 살자고 하는 이야기. 나 살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근혜 악행을 보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당연히 박근혜는 그 악으로 죽겠지만 박근혜에게 말하지 않은 나도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살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살고 싶으시죠? 아니,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싶으시죠? 그러시다면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뭔가 하면 불의한 권력, 불의한 폭력에 누군가 희생당하고 있는 것, 누군가 얻어맞고 있는 것, 누군가 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야기 관둡시다. 바로 우리 현실에서 그걸 보고 침묵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불의한 권력과 그 불의한 폭력의 다음번 희생자는 나나 또는 내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고 침묵하면 아니라고요. 언젠가 우리의 다음 아이들이 그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 빼고라도 에스겔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 빼고라도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 들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세상을 위하여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 오늘 우리로 침묵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의자